2023년도 4월 9일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옵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 다하신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주여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주여 인생의 기대가 되고 평안이 있고 승리하는 주님이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니까 반갑고 우리 병규도 반갑고 친구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도 반갑고 다도 반갑고 희수도 반갑고 예, 반갑습니다. 예. 아침은 쌀쌀한데 전국적으로 오늘이 좀 춥다 그래요. 어제하고 오늘 콧샘추위가 절정에 들었는데 벚꽃이 지고 덕유산 향격봉에는 3cm 눈이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전국적으로 쌀쌀한데 그래도 오늘은 화창하고 아주 따뜻한 부활의 봄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 한 주간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고 또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시면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부활절 달걀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또 내일은 또 제135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내일 9시에 무안 서북교회당 조인성 목사님 심호하시는 서북교회당에서 9시에 노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강원재 집사님 어머니 또 시술을 잘 하시고 어저께 퇴원하시고 저기 하신데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어머니 뵙고 기도도 한번 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연아 집사님도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바로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부활절 떡과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부활의 봄 마음껏 즐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함께 공동기도문 드립니다. 참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못 받기 위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인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아침에 한자리에 모여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을 뒤덮게 하소서. 불안한 일자리에서 가슴 졸이는 노동자에게 그늘진 곳에서 숨죽여 사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며 절망한 사람을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위로하시고 새 세상 새 비전을 허락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사오니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왜 축하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부활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찾아올 부활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절 축제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또 다채로운 그 퍼포먼스에다가 여러 가지 또 행사 함께 진행이 된다 그래요. 예.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이렇게 퍼레이드를 펼치고 또 오후 4시에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중도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연합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서 2부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오늘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래요. 아주 크게 한다고 합니다.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절 달걀을 나눕니다. 부활절 달걀 이렇게 나눠줘서 부활절 달걀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교회도 올해도 변함없이 부활절 달걀을 나눠드립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왜 나눠주느냐? 복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런 문화의 영역이에요. 문화. 그러니까 달걀의 그 딱딱한 껍질은 주님을 장사 지낸 돌무덤을 상징하고 또 달걀 껍데기를 깨트리고 탄생하는 병아리가 탄생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또 어저께 부활절 달걀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여럿이서 이렇게 또 강 집사님과 함께 또 집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부활절 달걀을 또 이렇게 포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신입 회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달아주고 우리 또 이슬이 자매가 아주 효녀예요, 효녀. 아빠 말을 그렇게 잘 들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찬양하라 하면 또 찬양하고. 이야, 효녀예요, 효녀. 좀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또 이렇게 삼중창, 강트리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트리오. 삼중창도 있다가 황금송 삼중창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국의 그 어느 할머니 63년간 부활절 달걀을 보관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63년간 근데 이제 초콜릿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1960년도에 받은 초콜릿을 보관 중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활절 달걀을 나눠줍니다. 인생 100년 사계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 100년 사계절이다. 25세까지가 봄이고 50세까지가 여름이고 75세까지가 가을이고 100세까지가 겨울이다. 근데 꼭 이렇게 나이를 따질 게 아니라 봄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길을 걷다가 들꽃이 눈에 들어오고 아직도 가슴이 설렌다면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한다면 그건 분명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생명이 피어오르듯이 새로운 생명을 되찾는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살아난다면 또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집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편지다. 이 고린도서는 이제 편지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자 하는데 이런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책을 서신서 그래요. 서신서. 간단하게 서신, 서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편의 서신들이 편지 형식으로 된 그런 책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서신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많아요. 바울 서신이 바울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이제 견해가 틀린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바울 서신이 14권이 되는 거예요. 그 서신이라 합니다. 편지로 띄운 그런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띄워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게 서신서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몸이 부활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과 봄은 닮았다. 부활과 봄은 닮아서 봄이 사랑의 계절이듯이 부활도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 미움이 봄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봄을 맞이해서 사랑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다면 몸이 죽었다 다시 사는 게 부활이고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고 또 활동을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활동하는 것도 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의미 있는데 겨울에 산이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 보이다가 봄이 되면 싱싱한 푸른 잎을 피워내는데 그걸 산이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다시 새롭게 또 활동했다. 부활했다. 또 그렇게도 또 사용하는데 고난주간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 이틀간 청계중앙교회에서 목회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 듣고 세미나로 오신 강사님이 그 통합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 서울 수지에서 목회하시는 김원태 목사님인데 아주 좀 유명하셔요. 그래서 그 통합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하고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애 아이들이 요즘에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점점 없어지거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하다 보면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성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통합 예배 같이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김원태 목사님이 그 서울 그 수지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행복한 양육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목회 참 셀 처치, 셀 목회 참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청계중학교도 저번에도 강사로 오시고 이번에도 강사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번에 부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알고 계시고 한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장로교회에 큰 실수가 있는데, 장로교회가 참 잘한 게 있다. 장로교회가 참 잘했는데 실수한 게 있다. 성령의 눈을 떠야 된다. 성령. 그러니까 너무 장로교가 너무 점잖게만 하잖아요. 거룩 점잖게. 근데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열성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참 성령에 눈을 떠야 된다. 장로교회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파워풀하고. 근데 보면 이게 장로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잖게 거룩하게.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기타 못 치게 했습니다. 왜 못 쳤는 줄 알아요? 기타는 세상 악기라 그래가지고 기타를 못 치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점잖고 전통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눈 떠야 된다. 성령. 저도 곰곰이 참 요즘에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좀 뭔가 기도가 좀 더, 참 청년 때, 그 학생 때, 정말 기도 은혜 가서 막 잣나무 붙잡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열정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특별히 그렇게 그냥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데, 사용을 안 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좀 깊이 있게. 그래서 제가 지난 부활절 새벽에 한번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방언이 다시 부활하고 하지, 부활.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로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끊기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아주 내 속 깊은 얘기를 마음껏 밤새도록 막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을 오랜만에 좀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새롭게 또 부활을 하고. 아무튼 부활절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질문이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부활을 못 믿겠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자, 여러분에게 그걸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마리아가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아기를 낳느냐. 이게 먼저 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또 걸리고, 세 번째가 걸리는 게 부활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여기 세 가지가 걸려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농사의 예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울은 자연의 이치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썩고 죽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다 비슷해 보이는 곡물의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속에 형질의 정보를 담으시고 유전자, DNA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 모습대로 자라나며 성장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은 압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새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또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이 땅의 생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도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달도 영광을 드러내고 별도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씨를 보아라. 죽어야 살아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형질을 만드시고 다 이렇게 씨앗이 거기에 겉보기엔 똑같아도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오느냐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믿지 않는 자.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는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부활한 몸은요 썩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약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부활하면 병 걸리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입지 않고 아픈 것도 있지 않고 모든 연약함이 다 지나갈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이거 부활한다. 강한 것으로. 부활의 새 몸은 구속의 은총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체의 몸이며 은총의 미래에 숨겨진 온전한 모습이며 장애의 삶이 치유되고 보상되고 완성된 삶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존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살다가 몸이 비틀어지는 장애인으로 살아도 그 장애의 삶이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보상이 되고 완성된 삶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는 게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늙은 모습, 추한 모습. 내가 늙어서 부활했으면 어떻게 될까? 늙어서 부활했으면 그 몸이 온전하게 부활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그게 부활의 모습이다.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 부활의 모습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둠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희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의 초대에 무엇보다도 서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응답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들게 주님의 몸과 피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때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신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명과 분명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별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생명으로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죄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욱 새 힘으로도 주의 죽으심을 50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장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저희를 기다리신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 기다리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하기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에는 이제 헌금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곡도 같이 해줘.
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꿈에 펼치신다. 어떤 것은 군중에 도처리 무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들은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름다움으로 주의 밝은 빛 보여주신다. 고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부활절 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활에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 회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사랑의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도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귀한 또 건축 헌금 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또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선자 성령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맛있게 점심 드시고 또 앞에서 사진도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트리오도 멋지게 하셨는데 세 분이서 한번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요.